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우리 찬양들씩 감사합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를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전지일치 너의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 나로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를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당신은 때에 갚아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아시마 때에 갚아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시간을 허락하시고 또 골로새서의 말씀을 같이 나누며 순리자 과정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할 때 성령께서 우리 지각을 열으셔서 잘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 우리 105강 골로새서 1장입니다. 자, 1장을 보면 문안 인사와 골로새 교회에 대한 감사와 기도 및 그리스도의 신분 소개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1절과 2절은 골로새 교회를 향한 문안 인사가 나와요. 자, 우리 성경 골로새서 1장 1절과 2절 같이 한번 보죠. 자,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여기서 문안 인사를 하는데요. 바울은 그의 다른 서신 서적과 마찬가지로 먼저 발신자 누가 보내는지 또 받는 사람이 누군지를 밝히고 수신자에 대한 사도적 축도를 통해서 공식적인 문안 인사를 함으로써 본서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작하면서 먼저 바울이 자신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뜻이란 용어를 사용해서 자신의 사도권의 출처를 신적 기원에 두고 있는데 이는 본서를 통하여 앞으로 전개될 기독론과 이단 척결의 요구가 주님의 명령에 의한 것임을 주지시키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도가 되고 싶어서 사도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가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를 만났는데 사실 다메섹에 왜 가요? 예수 믿는 잡아들려고 간 거잖아요. 그죠? 예수 믿으려고 간 거 아니에요. 그냥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끌고 예루살렘에 와서 그를 신문하고 예수 못 믿게 하려고 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냥 친히 정오 시간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그를 사도로 부르셨잖아요. 아마 여러분도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았다면 여러분 알아서 교회 나갈 사람 있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담 받으면서 제일 먼저 상담할 때 사명, 소명, 달란트에 대한 말씀을 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 사명에 대해서 좀 불만이 많으신 분들이 계셔요. 아, 목사님, 나는 왜 종합봉사래요? 왜 나는 봉사래요?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아, 나도 남들처럼 치유 양육이 있어서 막 병도 고치고 막 귀신도 쫓아내면 좋을 텐데. 근데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 내 마음대로 이걸 뭐 뽑기처럼 뽑아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만들어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깨닫고 하나님께서 이런 뜻으로 나를 보내셨구나. 그래서 그 뜻을 이루려고 우리가 힘쓰는 것 뿐이에요.
사도 바울도 자기가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잖아.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야. 그래서 자기가 사도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자,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권사, 집사 된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거예요. 그 일을 하도록.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직분은 누가 주신 거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8장 6절에 보면 그 제사장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너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선물로 주었다 이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직분은 선물로 받은 거예요. 물론 저도 이제 목사라는 직분을 받기 위해서 신학교를 7년을 하고 또 목사 고시를 보고 강도사 고시를 보고 이런 과정을 거쳤지만 이 목사라는 직분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예,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선물을 귀하게 여기셔야 돼. 예, 아시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도된 예수의 사도된이라고 사도성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서에 보면 대부분이 자기가 사도라는 것을 강조를 많이 해요. 왜 사도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냐면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인정해야 사도 바울이 쓴 이 편지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네,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은 거야 라고 하는 부분이 그들에게 전달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리고 목사도 그렇잖아요. 그냥 사석에서 예를 들어서 카페에서 만나서 얘기하는 것과 강대상에 서서 공식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것 같아요? 틀려요? 틀리잖아요. 그죠? 강대상에 설 때는 목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포자라고 하는 공식적인 그걸 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사람이라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뭐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 편지는 공식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서 사도로서 말씀을 전하는 거야 라는 말씀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도 바울이 쓴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그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해요. 사도성을 부인해버리면 사도 바울은 그냥 개인 편지예요. 그죠?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부인하면 바울이 썼네 그냥 편지 썼네 라고 하죠. 근데 우리는 이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왜?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인정하니까 그래요. 자, 한편 수신지인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설립한 교회도 아니고 직접 방문한 적도 없었지만 바울이 로마 감옥에 1차로 감금되어 있을 때에 골로새 교회의 설립자이며 바울의 제자였던 에바브라가 찾아와서 골로새 교회가 이단 사상의 침투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고 하는 보고를 받고 위기의식을 느껴서 본서를 쓰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은 보통 이제 자기가 개척해서 교회를 세워요. 그리고 그 교회를 돌봐요. 근데 이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전도한 교회도 아니고 사실은 한 번도 그 교회를 가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이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가 아마 자기 고향인 골로새에 가서 개척을 해서 교회를 세웠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직접 세운 교회도 아니고 또 가본 적도 없는 교회지만 그 교회를 관심을 갖고 거기에 편지를 써보내는 어떤 이런 모습을 본다 그 말이에요. 자, 요즘 같은 개교회 중심적인 사고를 갖고 있다면 이게 불가능하겠죠. 그죠? 요즘에는 자기 교회만 신경 써요. 그렇잖아요? 옆에 있는 교회 신경 쓰시는 분. 옆에 교회, 예를 들어서 옆에 교회 목사님이 식사를 하고 계시는지 사람이 받는지 신경 쓰셔야 안 쓰세요? 안 써. 여러분이 교회, 심지어는 여러분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 밥을 먹는지 굶는지도 신경 안 써. 그렇잖아요? 제가 예전에 전도사로 사역을 할 때에 교회에서 사례비를 안 주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사례비 안 주니까 뭐 쌀을 사야 밥을 해 먹지. 그러니까 일주일에 굶은 적도 있어요. 근데요, 성도 중에 어느 누구도 와서 전사님 식사하셨어요? 라고 묻는 성도 하나도 없더라고. 참 그때 서럽더라고요. 예? 자기들은 밥 실컷 먹고 와가지고 얼굴이 반짝해가지고 예배 드는데 전도사, 찬양 인도하는 전도사는 굶어가지고 힘도 없어가지고 하는데도 전도사님 밥 먹었어요? 라는 물어보는 사람이 없어. 이렇게 자기 일 아니면 관심 없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세운 교회도 아니고 자기가 심지어 가본 적도 없는 교회인데 그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편지를 써보내. 자기가 지금 어떤 처지예요? 지금 감옥에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내 코가 지금 석자야. 나도 죽겠어. 우리 보통 내 사정만 우리는 크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거기까지 생각 갖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영성하는 여러분들은 이제 개교회주의, 내 교회만이 아니라 이제 모든 교회까지도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쓰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이런 삶이 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이런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자신이 직접 세우지도 않았으며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는 교회에 대해까지 지극한 관심을 표명한 바울의 사도로서의 열정을 볼 수 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이걸 강의를 해도 많은 성도들이 이걸 가슴에 와닿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저도 교회 주일 예배 때만은 제가 목회 기도를 하는데 빼놓지 않고 하는 기도가 있어요. 지금 예배드리는 전국 모든 교회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 우리 교회만 은혜 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모든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고. 그리고 성도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께서 세워달라고. 그리고 또 강대상에 세워서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에게 말씀의 능력과 권세를 달라고. 아니 옆에 교회 잘 되는 거하고 내 교회와 무슨 상관이 있어? 아무 상관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주님의 교회라고 하는 큰 틀에서는 뭐예요? 네 교회 내가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다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기도해주고 할 수 있어야 돼. 아시겠죠? 예, 여러분도 여러분 교회만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러 교회들, 연약한 교회들을 위해서 관심을 갖고 기도해주는 여러분 되시길 바래요. 자, 두 번째 단락은 3절부터 12절입니다. 자, 3절부터 12절은 바울의 감사와 간구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데요. 자, 3절부터 12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프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간구하느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시게 하시며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서 바울의 감사와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바울은 바른 기독론을 통한 이단 사상의 경계에 대한 논리 전개에 앞서서 자신의 다른 서신서와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편지 양식에 따라서 수신자인 골로새 교회의 신앙의 진보에 대하여 감사하고 있다. 3절 8절을 보면 그들의 신앙이 날마다 성장하고 자라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어때요? 여러분 신앙이 영적으로 자라고 있나요? 잘하고 있는 거 느낍니까? 이건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고 감사하지요. 영광을 돌려야 될 부분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그래요, 모르겠어요. 내가 잘하고 있는지, 심지어는 뭐라고 그래? 아, 내가 지금 퇴보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믿음이 점점 줄어든 것 같다라고 말하는. 이거 아니에요. 날마다 자라가야 돼요.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교회 영적 성장을 위하여 간구하고 있어요. 9절부터 12절.
이 사도 바울은 그 교회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영적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성장해야 돼요. 이게 없으면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예. 자, 바울은 먼저 골로새 교회의 설립자이며 제자였던 에바브라가 전하여 준 골로새 교회의 모습, 즉 예수 안에서의 믿음과 또 성도 상호 간에 대한 사랑, 그리고 영생에 대한 소망을 통해 믿음의 진보를 보이며 신앙의 결실을 맺고 있음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먼저 골로새 교회를 칭찬하는데 그 칭찬하는 내용이 세 가지예요. 예, 세 가지가 뭐예요? 예수 안에서 믿음이 성장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성도 상호 간에 사랑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다는 거. 자, 이것이 칭찬받는 세 가지다. 여러분도 이 골로새 교회처럼 이 세 가지를 잘 갖추어서 영적으로 성장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도 세 가지를 칭찬하잖아요. 예?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이 세 가지인데 바로 골로새 교회도 똑같은 믿음을 갖고 있었다, 이걸 칭찬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또한 에바브라가 전하여 준 골로새 교회 내에 이난 사상의 침투로 기독교의 진리가 흔들리고 있음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문제 없는 교회가 없지요. 근데 예나 지금이나 항상 교회 문제는 이단이나 잘못된 교훈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교회가 굉장히 혼란스럽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교회로 신천지 몇 명만 들어가면요, 교회 쑥대밭됩니다. 그러니까 이단이 들어와서 막 교회 휘저으면요, 교회는요 그냥 술렁술렁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단에 넘어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내가 이단에 빠지고 말 거야, 그래서 빠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기는 절대로 이단에 가지 않는데, 자기는 이단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야. 근데 이단에 앉아 있어. 자, 그런 걸 보면 뭘 말씀해? 이건 장담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예? 내가 절대로 빠지지 않을 거야 라고 장담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정말 기독론 성경에 바르게 서 있지 않으면 우리도 넘어갈 수 있다. 예? 어떤 분이 와서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근데요, 왜 그 이단에 모인 곳에 목사들이 이렇게 많아요? 예, 이단이라고 하는데 가면요, 목사라고 하는 인간들이 너무 많아. 그런 걸 보면서 목사라고 영적 지각이 열린 게 아니에요. 장로라고 아니에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다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정신 바짝 차리시길 바래요. 아시겠죠? 예. 바울이 골로새 교회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요, 기도의 제목이 세 가지예요. 자, 첫째는 뭐냐?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주어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에 빠지냐 안 빠지냐라고 하는 것은 영적 분별력이 있냐 없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역할을 해요. 예, 세상에 살면서 있잖아요, 사리 분별. 어떤 분별력이 없으면 어때요? 예, 사기당하고 다른 사람을 속고 그러잖아요. 그죠? 세상에서도 분별력이 없으면 속아. 영적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내가 분별력이 없으면 내가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늘 깨서 기도하세요. 나에게 영적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에베소서 살펴봤지만 에베소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줘야 돼. 그래야 우리가 분별력을 갖춰서 우리가 이게 이단인지 아닌지,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육인지 영인지 이런 걸 분별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뭘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에게 영적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영적으로 성장하여 주의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게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도 바로 그들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야, 영적으로 어린 아이에게는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너희가 자라야 된다, 성장해야 된다.
어린아이들은요, 금방 얘기하면 네, 대답은 잘해. 그죠? 여러분들 설교할 때 아멘은 잘하죠? 예? 근데 아멘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아멘만 하고 그 말씀대로 안 살아. 그 애기들은 대답은 잘해. 저도 옛날에 해봐서 다 알아요. 기도 시간에 눈 뜨면 안 되지요? 네. 예배 시간에 장난치면 안 되죠? 네. 근데 기도 끝나자마자 뭐라 그래? 목사님, 얘 눈 떴어요. 야, 너 어떻게 알아? 내가 봤어요. 이런 거 애들은 수준이 그 수준이야.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에게는 아무리 뭘 해도 뭐 또 그래요. 예.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리면 가르쳐줘도 모르고 알려줘도 모르고 대답은 잘하는데 삶이 안 나와요. 이게 바울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세요. 자라라, 성장해야 된다. 이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왜 영적으로 자라지 않는 사람은 너무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 제가 영성훈련 하면서 목표가 뭐예요? 예, 여러분 자라게 하는 거예요. 예, 성장한 사람들과 강의하거나 상담하면 너무 편해요. 그냥 아셨죠? 그러면 네, 그래. 근데 어린 사람들은요, 가르쳐줘도 다시 설명해 주세요. 아셨죠? 뭔데요? 말이 안 통한다고 말이. 예? 여러분도 좀 많이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영은 뭘로 성장하느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자란단 말이에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끝부분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예?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자라간다. 예, 우리가 자라가야 돼. 아시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 성도의 삶 가운데 인내와 오래 참음과 기쁨과 감사 등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기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다시 말하면 그런 지식들이 이론적이 삶으로 표현되어지고 나타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한 영성이 덧입혀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나와야 돼요. 예?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삶으로 나와야 돼. 많은 분들은요, 머리에만 갖고 있어요. 지식적으로만. 그래서 말하면요, 아이고 목사님 그거요 몇 강의에서 말 들었어요. 그 삶에서 안 나와. 이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강의는 삶 속에서 사라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강의를 하는 거지. 그거 머리에 저장해 놓으라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컴퓨터에 제 강의 다 들어있어요. 근데 컴퓨터가 변화된 삶이 나와요? 아니에요.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도 여기다 지식만 저장해 놓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게 삶으로 표현되어지고 나타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성도는 말씀 속에서 계속 성장하며 열매 맺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 예. 그러니까 바울도 계속해서 성장해야 된다, 자라야 된다 이 말씀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왜? 성장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즉 골로새 교회가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 보임으로써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향권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이 구원받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시오 영성하세요 라는 말을 하잖아요.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영성이 안 되면 아무리 영성하라고도 안 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에 우리는 말로 전도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 전도합시다 그러면 막 성경 구절 많이 외워가지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뭐 그러면서 이 성경 구절을 많이 전해줘야 그들이 예수 믿을 것처럼 생각하는데요, 절대로 안 그래요. 그들은요 말을 듣는 게 아니에요. 뭘 봐요? 그 전하는 사람을 자체를 보는 거예요. 삶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를 통해서 내가 예수 믿는다는 삶이 나의 삶으로 나와졌을 때 그냥 전도 안 해도 한다 그 말이에요. 내 삶이 그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다운 변화된 삶이 없다면 아무리 예수 수백 번 얘기해도 그에게 감흥이 없어. 그래서 변화된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빛은 그냥 가만히 켜놔둬도 영향을 미쳐. 소금은 그냥 자기가
들어가면 어때요? 전체가 맛을 내고 짜게 만들어 영향을 끼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직장에 가든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돼요. 그러려고 하니까 우리가 변화돼야 되고 성장해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예. 자, 13절부터 23절까지 보겠습니다. 13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이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라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이는 몸된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게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자,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신분과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요. 자, 보면은 본론의 첫 단락으로서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견해, 즉 그리스도의 신분, 곧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와 또 그분이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를 대하여 언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요한복음의 서문과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 그 다음에 히브리서 1장부터 3절과 더불어서 3대 기독론이다 라고 불립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찝어준 3대 기독론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가 어떤 분이신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잘못 이해하게 되면 거기서부터 뭐가 생겨? 이난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바른 지식이 있어야 돼요. 저도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우리 신앙생활 수십 년 했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에 대하여 제대로 몰라요. 그냥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나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그냥 은혜나 주시고 복이나 주시는 분으로 인식을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맨날 복을 주시옵소서. 이거 기복신앙이에요. 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모르니까 자꾸 오해해서 그냥 기복적 신앙 또 육신의 문제 해결하는 어떤 그런 쪽으로 우리가 치우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예수가 누구냐, 그래서 예수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본문을 좀 더 세분해서 살펴보면 예수는 누구냐, 13, 14절에서 우리의 구속주가 되시는데, 구속주가 되신 그리스도의 신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구속주다. 자, 이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만물의 창조주 되시는 그리스도의 권위, 15절부터 17절의 말씀을 합니다. 예수가 누구냐?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창조주다.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18, 19절에서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의 지위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셔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으로 화목주가 되신 그리스도의 역할을 20절부터 22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우리의 구속주가 되시며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고 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화목제물이 되셨다. 바로 예수님에 대한 명확한 신학적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믿음 위에 굳게 서며 인내할 것을 권면함과 동시에 바울 자신이 바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부름받은 복음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선택하시고 부르신 것은 바로 이런 예수님을 전하라, 이런 예수를 전하라고 하는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왜 사도 바울이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하실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미 골로새 교회 안에 누가 들어왔냐면 이단들이 들어와 있어요. 이단들이 들어와서 자꾸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이 아니니 인간이 아니니 그러면서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해야 되니까. 왜 엉뚱한 소리를 하겠어요? 잘 모르니까. 그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당시 골로새 교회 내에 침투한 혼합주의적 이단 사상은 기독교 복음을 변질시켰으며 그리스도에 대한 초대교회 신앙을 흔들어 놓았기에 바울은 이를 경계하기 위하여 골로새 교회들에게 본문의 내용과 같은 기독론을 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넘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답답한 게 어떻게 이만희가 보혜사가 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그죠? 어떻게 JMS 정명석이가 하나님이 될 수 있냐고요. 우리가 보면 진짜 가당치도 않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래. 뉴스에 보면 통일교회 한 학자가 뭐예요? 홀리마더래. 하나님 거룩같이 어머니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말이 되냐고요. 이 성경을 모르니까 그런 엉뚱한 데 가서 막 그를 위해서 막 보세요, 막 눈물 흘리면서 막 그러잖아요. 잘못된 신앙이 얼마나 이렇게 큰 결과를 가져오는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예수가 누구냐 명확하게 가르쳐주는 이유가 뭐냐, 이단에 속지 말라 그 말이에요. 자, 당시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이단의 정체가 누구냐면 빌립보 교회 이단하고 똑같아요.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율법주의 같이 유대적 요소를 지닌 자들. 이들은 누구냐면 원래 예수를 믿기 전에 유대교에서 있던 사람들이에요. 유대교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예수 복음을 전하고 예수가 진짜 나의 구세주야? 나 예수 믿을래. 그래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전향을 한 사람들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럼 교회에 들어왔으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기가 전에 배웠던 그걸 그대로 가지고 교회만 다니는,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적 사고와 그렇게 말씀하는, 그렇게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교회에서 주장하는 사람들이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자, 또 하나는 뭐냐, 천사숭배, 금욕주의,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영지주의적 요소를 지닌 영지주의자들이 이단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완전히 무시하지는 않으나 인성만을 지닌 존재로 격화시킨 반기독교적 요소를 가진 것 등으로 규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는 믿는데 예수님은 그냥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야.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사람, 또 반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신 적이 없어. 그래서 인성을 부인한, 자, 이런 반기독교적인 기독론을 갖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완전한 신성을 거부한다든지 단지 예수님을 인간으로서 탁월한 분이었다고 말하는 사상에 휩쓸려 믿음에 떠난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바른 기독론 위에 바른 신앙 정립이 필요하다.
예, 오늘도 마찬가지로 예수 훌륭한 분이지 3대 성인 아니요 뭐 이런 분들 계셔. 근데 안 믿어. 그러니까 훌륭한 분이라는 걸 아는데 그가 하나님이고 우리의 구세주라는 걸 안 믿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 그 말이에요. 예. 자, 예나 지금이나 바로 이단들은 바로 예수님의 이런 존재를 거부하지는 않아요. 통일교 예수 거부 안 합니다. 신천지 예수 거부 안 해요. 예. JMS도요 다 예수 얘기해요. 이단들 다 예수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겉을 보면 어디나 다 예수 이야기 안 해? 다 똑같은 예수인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라는 말을 사용하지만 성경적인 이 골로새에서 말한 이런 예수가 아니에요. 예. 통일교에서는 예수는 실패한 예수예요. 예. 예수는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왔지만 실패했다. 그래서 문선명이 와가지고 완성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 아이고 그래요. 예? 문성명이 우리의 구세주시군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른 지식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속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단에 빠진 골로새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어떤 분이냐 이것부터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24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24절부터 29절 다 같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자,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바울의 사역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자, 보면은 교회 일꾼된 바울 자신의 사역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고요. 또 자신이 고난을 받는 것은 복음 전파의 사명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있단 말이에요. 로마 감옥에 있어요. 로마 감옥에 갔다 그러면 사람들이 무슨 생각부터 할까요? 뭔 죄 졌대? 자, 그렇잖아요. 죄를 졌으니까 감옥에 갔겠지. 죄 없는 데 갔겠어? 얘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내가 지금 로마 옥에 있지만 내가 어떤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나는 이 복음 전파, 이 말씀을 전하는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복음에 왔다. 그래서 지금 자기가 감옥에 간 것에 대한 오해를 풀려고 하는 거죠. 예. 또 교회 일꾼으로 부름받은 목적은 지금까지 감추었던 하나님의 비밀을 성도들에게 나타내 보이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비밀은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섭리로 유대인들에게만 계시되었던 복음이 이제 이방인들까지 확장되어서 이방인들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사실은 구약 시대만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할 거라고 하는 사실은 비밀이었어요. 예, 비밀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만 아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제 구원을 완성하시고 성취하신 이후에는 더 이상 그게 비밀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는 남녀노소 민족 국경을 초월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는 이 구원의 역사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구약시대는 이게 뭐냐 비밀이었단 말이에요. 비밀. 예. 그렇지만 이제는 비밀이 해제가 됐어. 그래서 바울을 부르신 것은 이 구원의 비밀을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다 구원을 얻게 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시고 부르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의 교회가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로 진리를 가르치는 것은 각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여 믿게 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서게 하기 위함임을 밝히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바울 자신도 이를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고 있음을 고백하였다. 바울이 전도 사역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수고한 바와 같이 성도들 역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모든 것을 바치는 충성된 자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 예, 이건 어떤 특별한 사람 바울에게만 하는 게 아니고 목사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명을 주신 거예요. 아시겠죠?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감추었던 이 구원의 비밀을 그들에게 깨우쳐서 너도 예수 믿어. 그러면 구원을 받을 거야. 복음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일을 잘 감당해내는 여러분들이시기 바랍니다. 자, 영적에 보죠. 자, 믿음이란 말씀을 듣고 믿고 변화를 받아 성숙하여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것이다. 아멘. 많은 사람들은 믿음은 제가 말해요. 많은 사람이 신념을 믿음으로 착각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냥 믿습니다 하고 뛰면 다 믿음인 줄 알아.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하죠. 믿음과 신념은 다른 거다. 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 믿음이라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삶이 따라주지 않으면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자꾸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자꾸 믿음과 삶을 따로 구분하려고 그래. 떼놓으려고 그래. 행함과 믿음을 자꾸 떼놔. 심지어는 교회에서 뭐라고 그래요? 행함이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 이거 가지고 논쟁을 벌여요. 이건 행함과 믿음은 같이 가는 거지. 이게 떨어지면 이건 믿음도 아니고 행함도 아닌 거예요. 믿음 없이 행함하는 것은 이건 행함이 아닌 거예요. 행하면은 믿음도 죽은 거고요. 행함과 믿음은 같이 가야 이게 믿음이고 행함이에요. 아시겠죠? 바로 지금 바울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믿음 안에 현세 천국의 안식 안에 거하는 자들은 세상을 초월할 수 있는 담대함이 생긴다. 몸은 비록 이 땅에 있지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현세 천국 속에 들어가서 그 삶을 풍성하게 누리면 누릴수록 세상에 대한 관심이 적어진다. 아멘. 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또 세상 것이 좋습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트로트를 부르면 그렇게 좋대. 그래서 맨날 트로트 틀어놓고 꿍짝꿍짝 하고 있대. 이거 뭐냐면 아직도 세상이 좋은 거야. 이 세상이 좋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내가 아직도 세상에 속해 있다는 뜻이에요.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은 안 계시겠죠? 아침부터 또 뽕짝 틀어놓고 눈물 찔찔 짜고 그러진 않겠죠? 예? 왜냐하면 여러분은 그 속에 있지 않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예?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세상적인 것이 그렇게 좋았어요. 그래서 하기도 좋고요, 다 좋아.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 나는 이걸 배설물로 여겼다. 예, 배설물로 여겼다. 여러분 화장실에 들어가서 볼일 보고 아까워지고 남의 집 가서 싸우신 분 계셔? 아무도 없어. 그냥 아낌없이 쫙 내보내.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좋았던 모든 것들,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은 배설물이에요. 예? 우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보물이고 나의 보배, 예? 신령한 삶을 사는 이것만 진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 안에서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지면 범사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진리를 알았다.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갈수록 환난과 고난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 그 속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자가 될 것이다.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의 영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자라간다. 예.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단순히 머리로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 여기서 말하는 그노시스라는 지식은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삶으로 나타나는 그런 지식을 말합니다. 예.
그 바른 지식을 갖고 성장하시길 바래요. 자,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보여지는 모형이다. 그죠? 하나님의 사랑을 비유할 게 없어.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사랑이 뭐예요? 이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이것에 비유를 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세상이 많이 완악해서 요즘에는 부모가 자식을 버립니다. 그지? 이제 사랑이 메마르니까 예전에는 부부간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비유를 많이 했어요. 근데 요즘 비유가 안 돼요. 왜요? 끄떡하면 이혼하고 막 그러니까 이게 부부간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과 이게 비유가 안 돼. 예전에는 부모님의 사랑, 옛날 부모님은요 자식을 위해서 정말 자기 생명까지 내놓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부모 있어요, 없어요? 자기 힘들다고 자식도 버려요. 참 갈수록 이 세상이 악하니까요. 이제 비유들 게 없어, 비유를. 그래도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사랑이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사랑. 여러분, 부모의 사랑이 진짜 부모의 사랑은 뭐냐면 이기적이지 않다는 말이에요. 자기 중심적이지 않고요. 자식 먼저 생각하고 자식을 위한 거예요. 이게 진짜 사랑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은 뭐랬어요? 자기가 굶으면서 자식을 먹이잖아. 그죠? 자기는 추위에서 덜덜덜 떨면서 자기 옷 벗어서 애기들한테 입히잖아. 요게 사랑인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자기 춥다고 애기 거 뺏어. 예? 자기 배고프다고 애기 거 뺏어 먹어. 그러니 이게 그 사랑의 비유가 되냐고. 자, 이와 같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친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처럼 밀접하고 애정 있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적극적인 사랑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 아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네. 자, 결론적으로 성경 계시 발전 사적 이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망에 대해서 오늘 보겠는데요. 자, 오늘 보면 5절에 보면 소망이 나오죠.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이니. 자, 이 소망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이 소망이란 말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말은 소망이란 말은 많이 나오는데요. 성경에서 91회 나옵니다. 91회 나오면 좀 많이 나온 편이에요. 자, 소망이라고 하는 우리 국어사전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바라고 원함. 내가 뭘 바라고 원하는 게 소망이다. 또 간구하게 바라다. 이게 소망이라고 우리 국어사전에는 풀이를 해놨어요. 자, 히브리어로는 티크와라고 하고, 이 티크와라고 하는 말은 소망은 기다리는 거다. 기다리는 거. 또 소망, 또 약할이란 말인데 기대하다, 소망하다, 기다리다 그런 뜻이에요. 또 헬라어로는 엘피스라고 해요. 엘피스. 이건 낙관, 소망 또는 엘피조라고 하는 말은 소망하다, 소망 그런 뜻인데요. 기대를 동반한 욕망으로 정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이 소망이란 말은 무엇을 내가 가지거나 내가 이걸 갖고 싶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이거 가지고 싶다, 나 이거 하고 싶다 하는 그 간절한 그 마음, 그죠? 이게 간절한 마음이 소망이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소망들을 쭉 보니까 3단계 소망이 있더라고요. 소망도 3단계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제1단계 소망, 2단계 소망, 3단계 소망으로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소망 그러면 다 같은 말이겠지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더란 말이에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소망의 수준이 달라요. 자,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제일 수준이 낮은 소망이 뭐냐? 성경에 나오는 상당수의 소망은 개인적이며 일시적이며 땅에 속한 것이다. 그러니까 개인적이고 일시적이고 땅에 속한 소망들이 굉장히 성경에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이건 가장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 여러분도 지금 소망, 육신적인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아, 점심 때 맛있는 거 먹었으면 좋겠다. 이건 아주 기본적인 1차적인 소망이잖아요. 그죠? 그런 소망은
구약 시대부터 신약 시대 전 시대 다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구약에서는 특히 세상적이고 본능력이 많다. 자, 그래서 오늘 구속 계시 발전사를 보면 소망입니다. 소망. 구약은 항상 예표와 모형과 그림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1단계 소망. 이게 뭐예요? 일시적이고 땅에 있는 것들. 예. 땅에 속한. 자,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소망은 거의가 뭐냐? 이 땅에 속한 것에 한정이 되어 있어요. 자, 우리 먼저 보시면 거기 룻기서 1장 12절. 룻기서 1장 12절에 보시면 자, 나오미가 어떻게 해서 모압 땅에 가게 됐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보게 돼요. 자, 그러면서 그가 다시 돌아오면서 하는 말이에요. 룻기 1장 12절. 다 같이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그랬죠? 이 나오미가 다시 돌아오면서 그 두 자부에게 하는 말씀 중에 뭐라고 그래요? 예? 내가 소망이 있다고 여기서 말하는 소망은 하늘의 소망을 말합니까? 땅의 소망을 말해요? 이게 땅의 소망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지금 모압으로 갔다가 남편 죽었어요. 그러면 아들 둘까지 죽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세 과부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 과부의 소망은 뭐예요? 예, 남편과 자식들이잖아요. 그죠? 바로 이런 것들을 말해요. 이 땅의 것들을 소망이라고 이야기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 31장. 예레미야 31장 17절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들이 범죄로 인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될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서 17절에 보면 너희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희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들에게 장래에 소망이 있을 거다. 근데 그 소망이 무슨 소망이에요? 천국 갈 소망입니까?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땅에 대한 소망입니까? 예, 여기서 말하는 소망은 땅에 있는 소망이에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동안 거기 살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거야 라고 하는 이 땅에 속한 소망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땅에 있는 소망을 얘기해요. 그러면 신약시대는 이런 땅에 속한 소망이 있냐 없냐? 있다 없다?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건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예요. 그러니까 땅에 속한 욕심 부리고 하는 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다 그 말이에요. 1차적인 소망은 다 갖고 있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9절에 보면 19절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고 갔다가 여기서 수익의 소망 이건 뭐예요? 돈벌이. 예. 원래는 많은 사람들은 소망이 뭐예요? 월급 좀 올랐으면 좋겠다. 그잖아요. 예? 돈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이게 1차적인 소망은요. 구약 시대도 있었고요. 신약 시대도 있었고요. 또 교회 시대도 여전히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그래? 디모데전서 6장 17절. 디모데전서 6장 17절 다 같이 내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아멘. 많은 사람들이 재물에 너무 소망을 둬. 땅의 것에 물질에 너무 소망을 둬.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야, 너 재물에 소망 두지 마. 땅의 것에 소망을 두지 말아라고. 그렇게 말한 이유는 뭐겠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거기다가 소망을 둔다? 안 둔다? 예, 소망을 너무 많이 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 시대에 와서도 역시 사람들은 뭐요? 재물. 예,
더 이해하기 쉽게 돈이라고. 예, 재물, 돈에 너무 소망을 많이 둬요. 지금 성도들도 이 돈에 목을 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만은 옛날에 주일날도 뭐요? 직장 나가서 돈 번다고. 주일날 나가면 150% 평소보다 조금 더 주잖아요. 그 더 주는 거 그거 욕심 불연이라고요. 교회도 안 가, 못 가. 왜? 그 돈 조금 더 주는 거 그것 때문에. 왜? 재물에 대한 소망이 너무 커서 그래. 그러니까 시대를 초월해서 1차적인 1단계 소망은 다 누구나 갖고 있다. 그래서 거기 수준에 머물면 안 돼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그 수준에 머물러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요, 2단계 소망이 있어요. 2단계 소망이 뭐냐? 하나님 혹은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둔다.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는 것은 2단계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1단계는 땅에다가 소망을 둬. 2단계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 대한 소망을 두는 거예요. 이건 구약시대도 있었어요. 예, 구약시대도 있었어요. 먼저 시편 37편. 시편 37편. 37편 9절 다 같이.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여기서 재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에게는 땅을 차지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 42편 5절. 시편 42편 5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랬죠? 자 11절 다 같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이 시편 기자도 하도 땅에 소망을 두고 어떤 이거에 소망을 두니까 야야야야 그 너무 천박한 소망이야. 아주 저급한 소망이야. 너희 소망을 좀 높여, 수준을 높여. 그 수준 높인 게 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좀 2단계까지 가셨나요? 많은 분들이 아직도 1단계에서 어쭈요 왜 이렇게 월급은 안 올라가나요? 이러면서 나는 언제나 아파트 하나 사나요? 뭐 이러면서 계속 거기에서 머물러 있다고 말이에요. 이게 뭐냐? 우리의 소망이 아직도 저급한 수준에 머물러 있어. 이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나의 소망이 되셔야 돼. 예, 구약에도 그렇고요. 이제 신약 시대에 봐도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골로새서 1장 27절에 보시면 다 같이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예,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다. 예, 영광의 소망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또 디모데전서 1장 1절에 보시면 디모데전서 1장 1절에 보면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랬죠? 자, 정리를 한번 해보죠. 자, 2단계 소망은 뭐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 되는 걸 말이에요. 예. 그리고 성령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골로새서 보면 그리스도가 소망이에요. 예. 자, 이렇게 소망이 1단계보다 2단계 수준이 어때요? 많이 높아갔죠? 예. 수준이 높아갔어.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3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자, 3단계 소망이 있는데요. 자, 3단계 소망은 뭐냐? 새로운 세계를 소망으로 삼는다. 자, 새로운 세계. 사도행전 24장. 사도행전 24장 15절.
사도행전 24장 15절 다 같이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예, 이제 3단계 소망은 이제 보이지 않는, 예, 그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 그게 뭐냐? 부활에 대한 소망이란 말이에요. 예, 아시겠죠? 예, 부활에 대한,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나 하나님, 나 예수님 소망합니다. 근데 뭐요? 근데 부활은 못 믿을 것 같아. 부활은 글쎄.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부활은 뭐냐? 3단계 가장 높은 소망에 속해 있는 게 뭐냐? 거기에 부활이 돼. 자, 구약시대는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예. 근데 신약시대에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24절. 로마서 8장 24절에 보면 다 같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이제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니래. 안 보이는 게 소망이래. 안 보인다는 게 뭐겠어요? 영적인 거. 예. 육신적인 것은 진짜 소망이 아니라는 거야. 우리가 바라는, 우리가 원하는 집, 출세 성공하는 거 다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건 진짜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다는 거야. 우리의 진짜 3단계 소망은 안 보이는 거라는 거야. 영적인 게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러니까 그 보이지 않는 그것을 바라보는 소망이 진짜 3단계 소망이나 차원 높은 소망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1장 18절. 에베소서 5장 18절. 다 같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예, 여기서 뭐였어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 예. 그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신 것은 이 땅을 위해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르셨을까요? 예,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소망을 하는 이게 진짜 소망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골로새서 1장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요. 골로새 1장 5절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그랬죠? 하늘에 대한 소망이요. 이 땅의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3절 베드로전서 1장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무슨 소망?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산 소망. 산 소망은 뭐예요? 죽은 소망과 반대죠. 산 소망이 뭐예요? 죽은 소망이 뭐냐? 이 땅의 것들이 죽은 소망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아, 집 한 채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죠. 보이는 것이지. 근데 죽을 때 그거 집 떼미고 가요? 못 떼미고 가요? 못 떼미고 간다고요. 땅을 많이 사서 땅 부자라고 그래도 죽을 때 땅 못 가져가. 그러면 그건 뭐예요? 죽은 소망이에요? 산 소망이에요? 그건 죽은 소망이에요.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산 소망은 뭐냐면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것을 말한다 그 말이에요.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3단계 소망은 바로 땅의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디예요? 하늘나라. 네, 하늘나라에 속한 거예요. 이게 진짜란 말이에요. 하늘나라에 속한 것만 진짜 소망이다. 땅의 것은 소망이 아니다. 네. 그런데 오늘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 영성훈련을 한다고 하면서도 여러분의 소망이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냐는 말이에요. 지금 영성훈련을 안 받는 사람들은요, 모든 소망을 어디다 둬요? 땅에다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성공하고, 이 땅에서 어떻게 출세하고, 이 땅에서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까, 여기다가 온통.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축복해 줘. 뭔 축복을 이렇게 많이 기도하니 몰라. 축복해 달라고. 네? 축복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게 진짜 복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이고 그 진짜 복 아니야. 내가 진짜 복 줄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땅의 걸 안 주고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소망을 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 말고요. 왜? 하늘에 속한 복은 진짜 뭐 만져지는 것도 아니고 내 주머니에다 넣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진짜 그러잖아. 여러분 천국에 가서 금면류관 준다고 진짜 믿어야 안 믿어요? 가봤어 그런단 말이야. 봤냐고. 금면류관 준 거, 금목걸이 뭐 금면류관 준 거 봤냐고. 이건 뭐냐면 하늘에 소망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는 아니고 땅에 있는 거. 그죠? 그래서 직장에서 승진하면 감사금 하면서 하나님 은혜입니다. 막 근데 감사해. 왜? 눈에 보이니까. 예.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가 1단계에 매여 있는 이분이 많아요. 물론 1단계도 필요해요. 이 땅에 살면서도 승진해야죠. 월급도 올라야 되고요. 내 집도 사십시오. 예? 그러나 그게 진짜 참 소망은 아니고 그것은 이 땅에서 그냥 하나님이 일하면서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목을 매지 마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2단계로 가셔야 돼.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근데 거기서 머물지 말고 더 높은 차원 하나님의 나라에다 소망 두는 사람이 돼. 결론이죠. 자, 우리 인간이 세상에 사는 이유는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그죠? 소망의 반대가 뭐예요? 절망이래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래. 예, 우리는 소망이 있잖아요. 소망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소망이 뭐냐? 그 사람의 소망은 그 사람의 수준에 따라서 다 다르다. 내 1단계 머무르면 1단계만 요것만 소망이요 라고 안다 그 말이에요. 예, 2단계는 2단계로 가고 3단계는 3단계 소망을 갖고 살아. 지금 중요한 게 뭐냐? 나는 지금 몇 단계에 머물러 있느냐. 어때요? 몇 단계인 것 같아요? 자, 손가락으로 다 같이 자기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 손가락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 다 같이 한번 시작. 아주 소심하게 이렇게 하시는데요. 자, 네? 우리는 확실하게 3단계입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삽니다. 그래서 이 땅에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내가 진짜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감옥에 들어가도 감사하고 육신의 질병을 걸려도 감사하고 세상에서 망해도 감사하고 어떤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게 뭐냐? 나는 소망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도 이 소망을 좀 수준을 높여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 대부분 수준 낮은 이 땅의 것 1차적인 소망에 머물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물론 그것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필요하지만 그는 영원한 것이 아니고 진짜가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속한 것이라고 말씀했사오니 천국의 삶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과정을 통과해 가면 승리해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